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예전에 처음 가는 곳이 있을 때, 운전하고 갈 때 저희는 항상 지도를 보고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토마스 지도 기억하시죠? 토마스 지도, 이만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인더로 된 건데 이렇게 넘기면서 어디 지역을 넣으면은 길 이름 뭐 해가지고 몇 페이지로 가서 A, B, C, D 또 찾아서, 그리고 이렇게 열면은 그것을 보고 이제 운전하면서 옆에다 놓고 그거를 보면서 가던 그러한 시대가 있었죠. 혹시 아직도 토마스 지도 차에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제는 뭐 그죠? 그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80년대죠. 80년대, 90년대.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컴퓨터,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토마스 지도 보지 않고 맵퀘스트라는 게 나왔어요. 그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지도를 이제 컴퓨터로 가가지고 내가 갈 곳을 치죠. 주소를 치면은 이제 한 장을 뽑아가지고 그거를 보면서 가는 거예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편해질 수가 있나? 지도를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종이만 컴퓨터에서 프린트해서 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요즘 그러시는 분 안 계세요. 그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전화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쓰는 그 전화의 용도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이에요. 길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거를 한참 보다가 보니까 길을 공부도 숙지가 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만 의지하면서 이제 그것만 바라보면서 운전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길 이름 몰라도 돼요. 그냥 초록색 줄 보여주는 대로 그것만 따라서 가면 되니까 얼마나 쉬워지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도 어렵지가 않아요. 토마스 지도를 찾을 필요도 없고 뭐 프린트해서 그거를 볼 필요도 없이 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쫓아가면 되거든요. 하나님을 길을 가르쳐주는 내비게이션은 무엇일까? 바로 진리의 말씀인 걸 저희가 알죠. 그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에게 어떻게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지,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명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이제 성전을 만들 계획을 한 다음에 6장에 와서는 완공이 되죠. 7장에 와서는 문짝을 달고 빔으로 이제 문을 보호를 하죠. 그리고 이제 8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해요. 이제는 그 안전하심, 그 보호하게 만들어 주신 그 성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게 8장이죠. 근데 8장에 보니까 8장 17절에 보니까 지난 1000년 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초막절이라는 그것을 절기를 지내게 돼요. 한마디로 1000년 동안 불순종하던 것을 순종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쁜 모습으로 나아가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냐 하면은 자신들이 드러나게 돼요. 자신들의 모습. 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그릇됨, 나의 죄악됨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 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9장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9장 말씀이에요.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까? 이게 너무나 저희 삶에도 중요한 내용인데 왜 그러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세상의 파도에 흘러서 원치 않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나의 자신을 나중에 발견할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회개와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 우리는 회개와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금방 말씀드린 대로 초막절, 완전한
순종으로 나갔어요. 이 사람들이 1000년 동안 지키지 않던 것을 다시 지키게 된 거죠. 그럴 때 그 순종함 앞에 그 하나님 앞으로 드러나가니까 자신들의 모자람, 그릇되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조목조목 드러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죠. 마치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은요, 내가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손에 무엇이 묻었는지,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모르는데 밝은 우리 예배당 같은 데 들어오면은 나의 그 허물, 지저분한 모습,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게 돼 있죠. 요즘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참 불편한데 좋은 점 하나는 화장을 안 해도 된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그러는 모습을 본다. 그런 게 있는데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나의 허물이 하나도 감춤 없이 드러나는 것. 그럴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회개를 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라고 말하죠. 전형적인 회개의 모습,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 회개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티끌, 먼지를 뿌리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회개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죠. 2절에서는 이 회개의 모습과 동반된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줍니다. 2절 보시면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의 죄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왜 조상들의 죄를 자복했을까? 우리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또 우리 높은 조상, 어르신, 나도 기억하지도 못하는 조상의 죄까지 다 고백하는데 왜 그랬을까? 조상의 죄와 나와 무슨 상관일까?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조상의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은요, 나의 원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존재했던 죄, 그런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 나도 모르게 나에게 속하게 된 그 원죄, 그것들을 모든 것을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자복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복이 어떻게 연결되냐면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교제를 절단했다는 말이죠. 이방 사람들과 교제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함께했던 그 부류의 사람들과 이제는 나누어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당시 상황을 보시면 아시죠.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잡아가면서 아수르에서 이제 어떤 전략을 했냐면은 이곳에 와가지고 이곳 사람들을 다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아수르 사람들을 거기에 정착하게 하면서 섞이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자기 나라 사람들로 피를 섞어서 만들어버리는, 그게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들과. 그런 가운데 우리의 조상들, 우리 부모들이 섞였는데 내 몸에도 이 세상에 피가 흐르고 있는데 이것들과 절교한다는 것은 뼈를 깎는 듯한 아픔이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포로로 100년 넘게 잡혀갔었거든요. 그러면은 100년 넘게 그 이방의 문화를 접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미국 와가지고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여기서 태어나고 또 어렸을 때 오고 그러면은 30년이 필요 없어요. 한 20년만 되면은 미국 문화에 얘네들이 다 적게 되고 한국 문화는 없어지는 거죠. 그렇듯이 100년 넘게 이방 문화에 섞여 있었던 것을 다 절교를 한다는 것은 나의 삶 자체를 그냥 다 끊어버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낮 4분의 1은 두 번씩 말하고 있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3시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시간 동안 무엇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 앞에 나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율법책을 낭독했다.
3시간 동안 성경 말씀 누가 읽어주는 거 듣고 있으면은 우리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서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3시간은 3절에 보니까 또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배했다. 무슨 말이죠? 말씀 중심으로 예배하면서 회개하면서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게 돌아가기 원하십니까? 다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십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회개와 결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면은요, 세상과 절교하는 것. 세상과 절교하는 것. 나의 친구들, 나의 술 친구들, 그리고 내가 같이 어울리는 일터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절교하냐는 거죠.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갈지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절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너무 좋은데, 이 사람 나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절교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더 귀한 사람으로 우리 삶에다 채워주시고 또 이끌어주시고 세상 버금가는 것으로 우리에게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은 우리가 절교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와 결단, 그렇게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로 또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리뷰와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게 콩그리시죠. 리뷰 앤 고백. 리뷰가 무슨 말이냐면은 돌아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돌아보는 것 또는 회상하는 것, 회상하면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6절부터 이제 37절까지 이제 9장의 거의 모든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리뷰하고 회상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그 가운데 있었던 그릇된 일들을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또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고 있는 게 6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고백한다, confess 한다는 거죠. 고백하기 위해서는 go back 해야 되는 것 같아요. go back 해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무엇을 고백할 건데? 고백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 우리가 지켜보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 이런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6절 말씀은 보시면은 창조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죠. 그거로 시작해서 7절과 8절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스라엘 하면은 으뜸 가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 창시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시작하던 그분 아브라함을 얘기를 하고 9절부터 21절 보면은 이스라엘 사건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을 말하고 있는데 9절부터 21절까지는 출애굽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 거기에서 있었던 기적, 거기에서 있었던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역, 이런 것을 나누고 있어요. 출애굽과 기적, 거기에서 있었던 이 기적들을 보면은 성경에서 못해도 500번 이상을 다루고 있어요.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22절부터 31절까지 보시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지속되는 죄, 조상들의 죄, 하나님이 계속 쫓아오시면서 받아주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26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도 하면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서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역사, 고백하면서 그 죄들을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32절부터 38절 보시면은 다시 노예 생활로 잡혀가는 것. 아니,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400년의 그 노예 생활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할 때 어떠한 결과?
32절부터 38절 다시 노예 생활, 그 모습으로 지금까지 오고 있었던 이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 말씀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있는 신약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어떤 펀디멘털이라고 하는데, 펀디멘털 적인 교회에서는요, 구약 말씀을 읽지도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약만 집중을 해요. 은혜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언약이 있는 신약만 우리가 본다라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시죠? 물론 구약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와 진짜 동떨어져 있는, 우리에게는 뭐 필요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구약 말씀은 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야 됐는지 조목조목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말씀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오실, 지금은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들어져 있는 말씀이 구약이라는 거죠.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보여주시면서 이게 필요한데 앞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이 이 구약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구약 말씀 읽다 보면은 얼마나 힘든지. 저도 에스겔서 이제 후반에 가서는 그냥 심판, 이방 나라들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을 때 얼마나 힘든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부분은 그냥 빨리빨리 아멘 그러면서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그 모든 내용을 통하여서 이번 에스겔서의 그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사랑,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기 드러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내 입맛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성도님들이 어떤 실수를 범하냐 하면은 내 입맛에 맞춰서 내 마음에 드는 곳, 그리고 내가 듣기 원하는 설교, 이런 거 골라 드시면서 편식하시면서 하시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다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그릇됨을 발견하면서 또 내가 듣기 싫은 말씀도 있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도 있어요. 그거 계속하다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도 분명히 선포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도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생수 예배 때는 죄에 대해서 한번 설교를 또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근데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다 잘 될 것이다, 우리 자자손손 축복이 임할 것이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복이 되고, 이런 말씀만 골라 먹다 보면은 아주 위험해지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둔갑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면은 지적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혼내시면은 혼냄도 받으면서, 아까 찬양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막대기처럼 그것이 있어도 그 사랑 안으로 돌아오면서 그 품으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상하고 힘들더라도 그 회상하면서 우리의 죄, 우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 깨닫는 것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회개와 결단, 그리고 회상과 고백, 또 리뷰와 고백을 하게 될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갱신과 언약입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인데요. 갱신과 언약, renew and covenant. 회개와 결단, 리뷰와 고백을 할 때 실질적으로 기록을 남겨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그러한 내용이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장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3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무슨 일로? 우리가 고백했고 여태까지 돌아봤던 우리의 역사, 우리의 죄악됨,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역사를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보셨나요? 그냥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 리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리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우리 이것들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견고한 언약을 다시 세우자, 하나님 앞에 약속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면서 근데 그냥 우리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제는 잘할게요, 이제는 정말 최선을 다할게요, 그거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백들, 레위 지파들, 그 이스라엘의 주지가 되는 모든 리더들이 모여서 인봉을 했다 그러고 있어요. 씨를 했다, 언약을 만들고 우리는 다시는 이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여기 필라델피아에 있는 Declaration of Independence처럼 기록을 남긴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정말 잘못했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죄를 졌는데 잘못했습니다, 이걸 해놓고 전부 다 인봉한 거예요. 사인을 한 거죠. 우리 책임입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지난 2주 전에 우리 순모임 하셨고 이번 주에 하실 순모임에서 우리 마무리하는 순모임 언약서가 있죠. 언약서 보셨죠? 그죠? 22가지 저희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모임으로 모일 때 어떠한 에티켓,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무엇을 조심하면서 무엇을 나눌 것인가, 그런 것을 하면서 이제 이번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밑에다 사인도 해주셔서 저에게 돌려주실 거예요. 똑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올바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하는, 어떻게 보면 동의서와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임봉하는 것과 같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시면은 언약, covenant라는 단어, 언약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340번 이상 나오고 있어요.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가 어겨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시고 또 안 지키고 또 하나님 싫다 그러면서 떠나가는 우리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주시는 언약.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어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내가 그 언약 너희들에게 밖에다가 새기지 않을 거야, 너희 마음에다 새길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너희가 이것을 어기지 못할 거야. 그 마음에 새기는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게 어떻게 진행됐다고요? 구원의 십자가에서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됐는지, 동물들을 쪼개서 죽인 다음에 그 동물들을 통하여서 언약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동물들의 언약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의 영원하신 그 제사, 그 피 흘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우리의 제사가 되신 온전한 언약의 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Pursuit of God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제가 그래도 그나마 자주 접하는 책이에요. 너무나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도서관에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말로 그게 번역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돼 있어요. 근데 그 제목이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영어 제목이 좋아요. Pursuit of God. 우리가 하나님을 pursue한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쫓아간다, 하나님을 쫓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쫓아갈 때 그러는 과정에서 내가 발견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쫓아오고 계셨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계속 쫓아오고 나를 품어주시려고 나에게 다가오고 계셨구나라는 그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 증표 우리가 믿건 말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잽싸게 달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우리 그 언약의 하나님의 증표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시는 것 가끔씩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이 세상에서 살다가 보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할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그 닷을 내리지 않으면은 그냥 파도에 따라 정처 없이 배가 흘러가서 내가 있던 곳이 아니네? 여기가 어디지? 할 정도로 흘러가 버리는, 나도 모르게 흘러가 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성도의 삶 가운데서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할 것, 예수님의 십자가 붙잡으면서 이 말씀 기억하는 거예요.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버리지 아니하리라. 그 언약 가운데로 돌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거기에서 생명을 체험하면서 우리 삶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서 준비해 주실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